메시아는 아는데 메시아가 예수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께 두어야만 됩니다. 야곱의 집은요, 출애굽기 19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을 보니까 하나님 그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민수기 19장과 32장 사이에 참 그 이 사건을 우리가 잘 교훈을 배워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은 좋아하지만은요,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홍해수를 건너는 기사와 이적.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10번의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습니다. 또 산에서 막 그 불과 구름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도 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교회 교훈인데 너무 기사와 이적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32장에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으며 결국 신부들이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요, 이 부패를 조심해야만 됩니다. 이 부패를 막는 길은 토라의 회복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라는 늘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토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아도네 엘헤이노 아도나이 에카 바루치엔 케이버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나는 마음을 따고 뜻을 따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강조하는 이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모든 야곱의 집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 성별시켜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장면이 그 다음 이 7등잔 메노라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토라는 모든 사람이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갈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패해지면, 다시 말하면 황금 송아지를 섬기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에서 탈락됩니다, 여러분. 오직 신부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지킬 때는 모든 12지파의 장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족속에게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기 전에 12지파의 모든 첫 아들은 다 제사장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패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레위 족속에게 기름 부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부들의 부패를 다시 회복시키는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5절과 6절에 이 메노라의 말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이 부패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이 마지막 때 시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하셔서 성막에서 여호와를 전적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정결식입니다. 민수기 8장 7절 이하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을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은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공가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안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들지니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신부들에게 토라를 회복하여 레위인들에게 준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셔서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면은요, 왕같은 제사장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데 붉은 송아지, 암송아지의 죄를 속죄물로, 그 죄를 섞은 속죄물로 뿌려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진 부정을 씻고 전신을 삭도로 했다는 것은 그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그 정결케 하는 모든 물이 그냥 피부에 100%다 하도록, 이 털이 있으면은 그걸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온 전신이 100%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시린의 그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가 레위 족장에게 안수함으로 장자의 역할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와가지고 레위 족속들에게 안수한 이유는, 과거에 우리는 장자가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직분을 레위 족속에게 줍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 22,000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속죄와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 속죄물이라는 것은 모든 이 금송아지의 그 절했던 이 죄를 이제는 레위인이 이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정결케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레위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속죄란 말은 히브리 말 하타, 그래서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구별한 이유는, 이 토라를 회복하시는 이유는 똑같은 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한 것과 똑같은 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부들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부패한 백성들을 회복하시게 하여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는 일을, 이 토라의 원칙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적인 선지자는요, 그 세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떠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일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요, 외롭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다 칭찬하는 거 좋아해요. 얼마나 하여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끔 하는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선지자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만큼 떨어졌으니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하니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는 언제나, 엘리야도 오늘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엘리야는 광야에서 소리를 외칩니다. 사막에서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에는 하나님의 대로가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목적과 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인 토라를 떠난 것으로부터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도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얼마만큼 토라에서 떠난가를 밝히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그 전에서 회개한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제서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열왕기 하 1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쓰신 목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토라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토라의 말씀을 인격화시킨 그 사건이 엘리야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선지자 인격과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